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창조주시라면 어떻게 헤롯 같은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그런 존재를 아예 물리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전능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구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그야말로 여기에서 나오는 언급되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대충 살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철저히 살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서 태엽을 감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거 태엽이 좀 풀릴 때쯤 되면 한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다시 태엽을 감는 그러한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이죠.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의 언제 어디서나 임하는 전능한 능력, 언제 어디서나 임하는 전능한 능력,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시간과 장소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여전히 뭐 하신다라고요?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붙잡으시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냥 우연적인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이요.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면 그 나무를 그냥 지가 알아서 자라도록 하시는 경우가 없다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무가 알아서 햇빛을 받고 비를 먹고 공기를 들여마시면서 지가 알아서 자란다라고 이것을 자연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며 그 심한 고통의 바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갑자기 지금 이 추위를 이 봄에 따뜻한 봄에 꽃이 이미 활짝 피고 막 그러는데 열매들조차도 이제 이 꽃이 잘 피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 갑자기 추위가 몰아오면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던지죠. 아니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를 항상 여호와의 오른편에 두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오른편은 어떤 것이죠? 여호와의 안전이 보장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늘 붙잡으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속해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화목하는 길이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아버지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즐거움 속에 함께 춤을 추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의 잔치,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세울 때까지 거기에서 마시는 그 잔을 마실 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도 더 이상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견고히 선다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보통 이 참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참새들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 부류예요. 그런데 잘못 보면은 어떤 참새는 혼자 이렇게 막 있는 그 고독하게 서 있는 참새들을 봐요. 설령 그런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 이 말이죠. 그 참새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들이야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열심을 쏟고 계시는,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여호와의 허락이 아니면은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과 그 모든 일에도 두려워서 방황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세계 인구가 한 81억 된다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고 5천여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세계 인구 81억. 이 81억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 모든 숫자의 각각의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찮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에 진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단 한순간도,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즉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설령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는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실 거야. 결국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복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이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단 한숨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일은 무엇이죠?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를 닮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닮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우리가 싫어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으로 참여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고난의 상황도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그 위에 쓰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욥기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보면은 욥이 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물질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조차도 그 모습을 부러워했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겠죠. 심지어 사탄조차도 그래 네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너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주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네가 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네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케 하려고 한다라고 야 그것도 하나님 너한테 다 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라는 것이죠. 이게 현대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붙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교회가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된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어차피 욥기서의 42장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욥이 잘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그 배로 더 채워주시지 않냐? 욥기서에서 그걸 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눈으로 하나님을 자꾸 악하게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말이죠. 주인을 자꾸 오해해요. 그러나 욥기서에서는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시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를 신뢰하라. 이거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또한 당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하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어느 날 이제 천상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속한 그 영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요. 그때 사탄도 두루 살피고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어디 갔다 왔어요가 아니라 두루 살피고 왔다라고 그래요. 두루 살피고. 마귀는 공격적인 자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고, 마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참소하는 자이고 공격적인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두루 다 우리들의 모든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우리를 자꾸 지금 본문과 같이 참소로 해요. 근데 자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먼저 말을 하나요?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나요? 여기서 말을 꺼내는 발화자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이지 어쩌다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반응적으로 거기에 저항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죠?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두루 돌아라는 것은 그냥 대충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자,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욥을 꺼내시냐 이 말이에요. 욥을.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희한하게도 동방의 박사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동들을 보냈다라면 뭐 그냥 그 헛소리 하나보다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거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사탄이 꺼낸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자랑이죠. 여호와의 자랑. 네가 나를 충동하여, 이거는 1장에서 처음 벌어진 상황이죠. 2장에서 이 부분이 지금 1장에서 한번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안 걸으시면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자꾸 거시는 거예요. 뭘요? 싸움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거신 거라고요. 헤롯이 지가 잘나고 지가 막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헤롯한테 싸움을 거신 거예요. 뭘 위한 것이죠? 우리의 구속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시며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가해서 심심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싸움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싸움이 나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동안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자꾸 두려워하시거나 왜 나에게만, 자,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이 사회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시지, 인생을 좀 덜 살아봐서 그러시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나름 살아는 봤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장에 있고 저는 현장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들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죠. 오늘 오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고통과 절대 고독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님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당하는 고통과 이 고독으로부터 정말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고통과 이 고독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이 오후에도 똑같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자녀 하나만 잃어도 그게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자녀 하나만 잃어도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자기의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렇게 온 정성을 기울였던 자식 7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이. 자녀를 잃은 그 고통은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여기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 정도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는, 얼마나 훌륭해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것을 참아내고 이 싸움을 해나가는 욥을 봐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쩌면 또 그 반대로 얼마나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다시 천상회의가 소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러서 또 싸움을 거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똑같이 1장에서 그렇게 하는 질문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나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1장 9절에서는 어찌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2장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부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 생명도 건드려 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사탄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싸움을 또다시 거시고, 그리고 욥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욥은 이제 진짜 고통을 다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먼저는 아내가 찾아와서 그냥 죽어버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 가장 옆에서 가까이서 나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야 되는, 나를 세워줘야 되는 나의 지체가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될 친구들이, 그나마 나를 알 것 같은 친구들이 와서는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야, 빨리 회개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야. 까닭없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사탄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아니면 네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빨리 그거라도 찾아가지고 회개해. 그래야 네가 회복이 될 거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그러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온전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집어넣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 42장만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악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3장에서도 죽음을 구하는 것이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나를 거두어가시지 않지? 정말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아내이고 친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그 모든 것들,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막 붙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세상 교회가 그런 것처럼, 타락한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것일수록 사람들이 더 붙어요. 그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그야말로 배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고독과 절대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탄을 하는 것이죠.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차라리 죽고 내가 빛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내뱉어요. 그러나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만물 만사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길.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어떤 경우라도 어떤 곳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손길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에게 항상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부유나 가난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고한 견고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손 안에 있으므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종국에 이제 42편에서 이제 말씀을 38장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백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표현을 그냥 한글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할 말이 남아있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내 말을 했구나. 내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도무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떠벌렸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뱉었구나. 근데 내가 여호와께서 내 눈앞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여쭙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 여쭙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이제 알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몸과 영혼을 아버지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러한 고백이죠.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언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냥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그 모든 순간의 역사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가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구속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바로 그 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역사는 복의 일들이죠.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욥이 참여한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전쟁터에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